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IVF라는 기독학생회에서 발간한 전도 책자를 보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존재한다 그래요.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if love. 이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얼굴이 이쁘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돈이 많다면, 너에게 재능이 있다면, 너의 믿음이, 너의 충성이 좋으면 그때선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Because of love입니다. 이기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유가 있어야지만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이란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이 굉장히 무서운 사랑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 사랑은 언제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순간적이고 시한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 조건적 사랑을 했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돼요. 이 사랑이요, 세상에서 많이 보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부부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에 대한 상처가 좀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기가 두려워요, 사실은. 이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 때문에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은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슴 뛰는 사랑을 했는데 가슴 아픈 상처만 남아서 그걸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나 이기적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만약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랑은 참사랑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l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만약에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잘 믿으면 내가 이뻐해 줄게, 너가 충성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더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더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부부가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라 그래요. 매일 싸우면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부부가 마지막 수단으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딱 8글자를 가르쳐 주시더래요.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이 단어를 외치고 나서 그래도 감정이 남거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굳이 번역하자면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 화가 났는데 상대방 때문에 화를 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저 사람이 허물이 많고 저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보기 싫어도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 So I love him, though I love him. 이걸 외치고 나서 그 감정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았거든. 마음대로 쏟아보라 그랬는데 심호흡 한번 하고 나서 그래도 사랑, 그래서 사랑. 그랬더니 참아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연습하니까 화를 덜 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 그런데요, 저는 이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한 문구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사랑, 그래도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공식적인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베드로는 신뢰했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될 정도로 특별한 신뢰와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하는 별칭을 얻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이 수제자,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신뢰했던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부인을 당합니다. 이 부인당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부인하냐 안 하냐 그것 지켜보고 계시고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그래도 베드로인데 기대하면서 주님 슬픈 눈으로 지켜보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을 거세요.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도 말을 거시고 말씀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을 거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씀도 걸지 않으셨어요. 왜요? 배신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말을 거는 장면이에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 말씀하셨는데 유독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따로 나를 잡으셔서 시간을 잡으셔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가슴 깊이 들어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2가지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명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질문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명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칭찬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 무슨 기억만 합니까? 야단 맞은, 한 가지 크게 책망받은 교회라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칭찬받은 거는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크게 야단 맞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야단 한 가지 맞은 건데 우리는 그게 그 교회의 전체 이미지가 되고 맙니다. 다른 교회 칭찬들도 있었는데요, 에베소 교회만큼 훌륭한 칭찬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에베소 편지를 보면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놔두고, 사랑에 대해서 야단 맞았는데 에베소 교회 처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성도들끼리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자마자 이 교회가 그 칭찬받은 모든 요소들을 버렸는데 뭘 버렸어요?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느냐? 형식적 예배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도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또 자기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저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베드로에게 대단한 것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맡기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사랑,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버릴 것 같은 그 사랑, 저나 여러분이나 목숨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순교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명 감당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위해 충성하겠느냐? 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고 있느냐? 나를 위해 인내하겠느냐? 나를 위해 깨어 있겠느냐? 나를 위해 성결하겠느냐? 이런 거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질문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명도 든든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우리 믿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입으로는 충성한다, 헌신한다, 인내한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있어야 할 주님의 사랑은 없는 것이 아닌가.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젖은 등산화라고 하는 글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듯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본 사진이 뭐냐면 이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다가 등반대 대원이 얼어서 죽었는데 등산화를 꼭 가슴에 안고 죽었다는 거예요. 온 몸이 얼어 있는데 등산화를 가슴에 안고 죽었는데 보통 등산대원들은 밤에 자면서 다음날 신기 위해서 가슴에 등산화를 품고 잔대요. 그러면 이 가슴의 열기로 젖은 등산화가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다음날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됩니다.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산대원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때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그때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이 박노해 시인은요, 등산대원의 마지막 자기의 등산화를 꼭 껴안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죽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인데 무엇을 끌어안고 죽겠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을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 동네 남자들이 냇가에서 개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종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개를 몽둥이로 막 패지요. 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그 개 두 마리를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하나는 수육이고 하나는 전골로 불렀대요. 인간이 참 잔인해요. 그런데 신방을 가는 길에 그 장면을 목도로 했는데 순간 묶었던 줄이 뚝 떨어져서 그 매달려 있던 개가 떨어졌는데 여전히 주인을 향해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주인을 향해 죽어가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그 개를 보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조금만 아프면 주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모습까지도 오버랩되면서 주님, 개도 저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데 나도 개 같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른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지쳐요. 그거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체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죽어가던 상악 등반대원이 자기의 등산화를 꼭 껴안고 죽은 것처럼 우리 마지막 날 내 가슴에 꼭 안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고백 하나가 있는데,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 하나 안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주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작은 성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는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질만한 상대에게 졌으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턱도 없는 아이성 군사들에게 패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 군대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7장 7절에 보면 절망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예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터인데, 지금 아이성 패배 하나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요단강을 안 건너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패배할 수 없는 상황의 전쟁에서 패배를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7장 10절에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일어나라. 실패했거든 다시 일어나라. 내가 그 실패를 통해 너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있다. 그 실패를 통해 내가 교훈하는 것이 있다. 그 실패를 통해 넘어졌으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전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함께 여행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궁전을 건축학자들은 이란에 있는 테헤란 궁으로 꼽는다 그래요. 이 테헤란 궁이 햇볕이 들기 시작한 낮이 되면 사방팔방으로 빛을 발하는데 가히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빛을 발하는, 햇볕에 반사돼서. 그 궁이 지어진 사연이 있습니다. 테헤란궁을 지으면서 프랑스라는 나라에게 거울과 창문을 특별히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창문과 거울이 유리가 도착을 하는데 포장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깨진 것이 많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완공기일은 다 돼가는데 깨진 유리를 가지고, 깨진 거울을 가지고 무엇에 쓰겠어요? 이란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게 심각하게 항의를 하고 다시 보내달라고. 근데 다시 제작해서 다시 배송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일꾼 중에 건축학을 배운 견습생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그럽니다. 깨진 거울 유리를 더 잘게 부셔서 벽에 발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깨진 것을 다시
재활용해 봅시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냐 하면 대학을 다닐 때 작은 양복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주인이 장사를 포기할까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양복 재단하다 보면 저기 이 자르고 남은 못 쓰는 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그 남은 천들을 꼬매서 양복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냈대요. 버리느니 재활용합시다. 그런데 이게 히트가 된 거예요. 버리려고 모아뒀던 양복 천 조가리로 옷을 지거나 담요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굉장히 히트를 했대요. 그 생각이 났대요. 뭐든지 버릴 것이 없다. 사업에 실패해도 그 사업에 실패한 요소를 긍정적으로 다시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깨진 거울을 가지고 벽에 더 잘게 깨서 벽에 붙였는데 그 거울 조각들이 태양만 뜨면 온통 사방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한번 깨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실수는, 그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에게 용납 안 될 만큼의 큰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 그거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거 용서 못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도 안 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느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먹이라. 3번씩. 그 어간에 저는 그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실수 때문에 나를 만나고서도, 부활한 나를 만나고서도 고향에 가서 고기 잡고 있지 않니? 그런데 이제 너와 나가 따로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확인하자. 그 사랑이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 어떠한 무거운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이 감격적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변하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실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주님 오늘 다시 물어보십니다. 10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너 베드로처럼 큰 실수했니? 그때 주님께서는 실수했고 실패했다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너와 나의 사랑이 있는 한 너는 능히 그 실패를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흥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을 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가정이 진짜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가장 좋은 직장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통해 베드로처럼 넉넉히 다시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믿음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됐는데 결실할 것이 별로 없을 만큼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던 삶을 살았던 지난 시간들, 주님 다시금 인생의 시간 주시면서 다른 것 필요 없고 너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만 한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면 너는 능히 다시금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과 용기 주님의 사랑에 덧입어서 얻게 하시고 그 얻은 사랑을 통하여 능히 모든 것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